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로 한 어린 소녀가 무서운 병에 걸려서 급하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의 혈액형은 아주 독특했는데 이 소녀보다 몇 살 더 위인 아직도 어린 그 오빠의 혈액형이 마침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오빠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 내 동생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 동생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듣던 오빠가 갑자기 당황을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하더니 드디어 결심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동생인데 줘야지요. 이제 병실에 침대를 나란히 놓고 오빠가 피를 수혈해서 동생에게 줍니다. 수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오빠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러면 언제쯤 죽는 건가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나이 어려서 수혈하면 이 아이는 죽는 줄 알았어요. 동생에게 피를 주어 동생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동생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수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줄로 알고 동생을 위해서 죽으리라 결심했던 이 오빠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물론 이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과정에 깊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한 묘사가 이게 답니다. 전혀 과장 없이 담담하게 요한 사도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 때문에 그런지 물론 성경은 과장이 없고 역사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다. 그거 볼 수 있지만 이 간결함 때문에 십자가의 그 큰 아픔 그것을 이해한다든지 또 그 은혜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어서 인간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할 수도 없는 거죠. 고난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이 죽어서 그를 땅에 묻는다면 땅이 오염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아서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아예 시체도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방치해두고 독수리나 매들이 날라와서 그 살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버려두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처형법이 아프리카 북부의 칼다고라고 하는 나라로 전해졌고 거기서 로마가 이 사형법을 배워옵니다. 너무나 잔인해서 로마 본토에서는 이 사형으로 처형할 수 없다 그렇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에서는 이런 사형법을 사용하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큰 흉악범,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형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의사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피고 이런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를 땅에다가 눕혀놓고 그 위에 죄인을 하늘을 보도록 그렇게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손목을 반드시 묶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손에다가 박질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손목에다가 네모난 사각형 못을 망치로 무자비하게 때려서 박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손에는 신경이 아주 예민한 신경이 많이 있어서 이 손에 못을 박으면 온 몸이 쑤시고 창에 찔린 듯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종이에 손끝을 빈다든지
뭐 칼에 손을 비면 그게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못을 박고 고통을 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손을 박는데 완전히 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한 2분의 3 정도만 이렇게 핀 상태에서 반대쪽 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망치로 때려서 쇠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발을 버틸 수 있는 받침대를 다리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른발을 십자가에 대고 왼발을 겹쳐대서 그곳에 쇠못을 박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온몸이 오그라드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세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죄인의 몸무게에 의해서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손목에 박힌 못에 몸무게가 거기 더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온몸을 드러내는 듯한 아픔을 전신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버팀목에 올려진 발에 좀 힘을 주고 발로 버텨보려고 하면 아마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은 조금 덜해질지 모르지만 발로부터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이 시작돼서 전신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근육에 쥐가 나고 찢어지는 듯한 경련이 팔과 다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무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써서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갑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굴에 수염에 그 피가 달라붙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도 눈을 씻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경련에 몸을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호흡의 장애가 시작이 되는데 숨을 들어 마실 수는 있는데 들어 마신 숨을 내쉴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려면 마치 물을 그냥 조금씩 이렇게 뿜어내듯이 온몸에 힘을 주고 조금씩 조금씩 그 숨을 내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의 상처가 다시 하나하나 벌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피가 흐르며 온몸이 그 고통을 겪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심장막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고인 물이 심장을 압박해서 가슴을 찢는 듯한 가슴의 통증이 밀려옵니다.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온몸의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체액은 빠지고 산소 공급이 충분치 못해서 마침내 이산화탄소가 폐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혼수와 가사 상태에 이릅니다. 이때 피는 묽은 그런 피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농축이 되어져서 끈적끈적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심장은 이런 피를 몸끝까지 보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손과 발에 피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싸늘하게 식기 시작하는 이 사람은 서서히 그렇게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태에서의 고통을 3일 혹은 일주일씩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저와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완악해서 희생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압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마음이어야 그 희생을 사랑으로 받죠. 빈정거리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꼬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알려오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모진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과연 던질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겠습니까? 자녀들이 몹시 아플 때 부모들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몹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차라리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슴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때에 가장 아파하시던 분은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라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고통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는 감격하며 받을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한데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들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계신데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들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종종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 얘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찢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찢는 일이 됩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교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거꾸로 져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핍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치게 하고 교회를 찢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를 다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찢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던 제사장처럼 바로 예수를 미워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앞장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찢고 예수를 해롭게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상처 입히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워서 교회를 분열하고 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 주님의 몸을 찢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미워하는 제사장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대화하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압박하면서 자기를 코너로 몰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곁에 있으면서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공격하고 압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얘기고, 아니 더 나아가서 빌라도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라고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 나라의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 사실을 묵인하고 모른 척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를 반역하는 일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공갈이요 협박입니다.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에, 그 협박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래 너희 왕이 여기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나 감격은 전혀 없었고, 빌라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주님은 단지 자신을 올무에 몰아넣은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리라, 참된 진정한 헌신해야 될 텐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큰 교회 만들어서 내가 이름 날리는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세상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스트레스 마음껏 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또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내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령사업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유리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결정한다면 그건 빌라도처럼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사랑을 빚을 진 자가 내가 작은 일을 한 거 그거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걸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큰 사랑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빌라도처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곁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옷을 아주 간단하게 입었습니다. 머리에 두건 쓰고 발에는 샌들을 신습니다. 그리고 속옷 하나 입고 그리고 겉옷 입고 허리에다가 허리띠 하나 매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인들, 집행하던 그 군인들이 모두 4명이었습니다. 4명이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두건 샌들, 겉옷, 허리띠. 그리고 뭐가 각각 하나씩 가졌는데 뭐가 남았어요? 속옷이 남았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인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 지금 죽고 계신데 그 옆에서
한 사람 제비 뽑아서 누군가 행운이 있는 사람이 그 속옷을 차지하기로 하자.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보아도 결코 흉악범은 절대로 아닙니다.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은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예수의 옷을 지금 나누면서 낄낄거리는 너무나도 주님께 무관심한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기 이런 사랑이 있다고 온 힘을 다해서 내 삶을 다 드려 전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관심 속에 모든 것은 다 세상 일입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귀찮은 일을 떠맡은 것 같은 사람의 심정을 갖습니다. 구속의 십자가 옆에서 전혀 그 일에는 무관심했던 군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삽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십자가 곁에서 봅니다. 십자가 곁에 여인들입니다. 제자들마저 도망가버린 주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는 전부 달랐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친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오셨을 때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지금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동일한 아픔과 그 가슴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모친을 부탁하는, 예수님도 마리아를 사랑했음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분의 이름이 살로메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거절을 받았죠.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얼른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들이 아마 이 여인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동생이 아닌 제자 야고보의 모친이고 또 형제 요셉의 모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아들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랑도 받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정말 귀한 모습으로 쓰여지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내가 돌볼 수 없는 자녀인데 돌보아주는 교회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보니까 7 귀신이 떠났던,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고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셨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도대체 해결의 길이 없고 문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내셔서
평강을 맛보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죠. 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이 주간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몇몇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상처를 내고 예수님을 찢고 있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 앞에 감격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기보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셨는데 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군인들의 그 무관심이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건 뭐 너무나도 적은 문제고 너무나도 유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섬기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로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너무나 유치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감격으로 감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빛을 갚으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지금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주고 있다고 세상에 나아가 외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힘을 주셔서 나로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나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그냥 고난주간 또 지났다 그러지 마시고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금 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우리의 모습 돌아다 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령들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내가 내 사랑을 아는구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아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